오늘은 성경개관 제29강입니다. 왜 말라기사와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를 알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활동 연대표는 예전에 했던 건데요. 지금 이번에 살펴볼 말라기는 여기입니다. 이쯤에 해당되고 있죠.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 건축은 이걸 계속했던 과정인데요. 메데 파사 제국의 그런 왕들이 쭉 페르시아의 왕들이 있고요. 그 왕들이 했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하면서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 해전,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때부터 지중해 패권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2세, 이 끝부분, 이때 한 400년, BC 400년경 되는데요. 이때가 말라기가 종료되면서 신구약이 종료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책명은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1장 1절. 말라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며 느헤미야가 최종적인 계획을 단행할 당시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432년에서 430년경이 되겠고요.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볼까요?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민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민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들은 귀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때 종교와 사회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잠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최종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독려하고 도왔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죠. 백성들이 자폰을 하고 여러 이방 족속들과 결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질문과 답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 그리고 주의 날 4장 1절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구약이 종료되고 이제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라기는 특징이 구약을 종료하고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이고요.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기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내용에 의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사랑과 책망이라는 1장과 2장, 하나님의 사랑, 잘못된 제사와 결혼을 책망하고 있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3장과 4장,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형식에 의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논쟁적 쟁론과 질문을 통해 대화하는 형식인데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의 응답 형식으로서 후기 랍비 교육의 강해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6번에 걸친 논쟁, 마지막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행구조 출처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것을 캡처해서 갖다 놨는데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고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날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서 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 6절은 모든 토라와 선지자들의 결론이면서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첫 번째 논쟁부터 두 번째 논쟁,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은 네 번째 논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1장과 2장은 사랑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으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논쟁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라기 서론이죠.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반발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더러운 떡, 흠이 있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책망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의 아내를 배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반문하고 따집니까? 우리가 어떻게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을 배반했습니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방 결혼을 했다. 자폰이죠. 그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아내들을 버리고 이혼했다.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3장과 4장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돌보심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로 너희가 나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집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데 정의의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후련히 임하여 심판할 것이다. 내 사자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의 사자와 내 사자가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와 내 사자는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사자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내 사자는 선지자 엘리야를 4장 5절에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내 사자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망하죠. 그러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시험하여 보라. 온전한 11조 문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책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반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답변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의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고 3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요.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과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4장 1절부터 6절 4장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겠다.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선지자 엘리야가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심판을 가리키고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는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하면서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를 끝마치면서요. 왜 말라기서는 책망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4장 1절에서 6절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죠. 이것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때 당시 구약을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의한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촉구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문을 종료하면서 닫고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3장 7절.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장 4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러한 모든 레위와 율법의 핵심은 레위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구약의 결론으로서 토라와 선지서들 구약의 결론을 매듭 지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구약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새 영, 새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겠다. 바로 말라기서는 구약을 결론을 지으면서 신약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심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결론은 동일하다. 구약은 말라기서는 구약을 종료하면서 신약의 문을 열고 신약과 연결시켜 주는데, 결론적으로 말라기와 그 다음에 구약의 결론인 말라기와 신약의 결론인 계시록, 성경은 동일하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끝마치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끝마친 어떤 신학자는 BC 430년으로 보기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까지 활동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BC 430년에서 400년 이후 세례 요한까지 BC 400년부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까지 한 약 400년이죠. 선지자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때를 암흑시대다, 침묵기다,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신구약 중간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을 보면서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400년이 걸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00년. 그래서 이것은 노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출애굽에서 사사 시대가 한 약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사에서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인간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한 400년이 걸렸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이것도 한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종료되고 인간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신구약 중간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400년이라 이런 기간이 좀 이렇게 소요되었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를 알아야만 할까요? 약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의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빈약하죠. 이 기간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모른 채 신약 성경을 대부분 성도들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세속 역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말라기서에서 바로 마태복음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갭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바로 들여다보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 사회, 종교를 형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를 알아야만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와 관련된 나라들을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참고할 책은요,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 박사의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죠. 그리고 유튜브 강의에서도 장황하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해놨지만, 저는 신구약 중간기와 관련된 나라들을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하스몬 왕조, 로마 이렇게 되는데, 엄밀의 의미에서 신구약 중간기는 메데바사 끝 이 부분부터 이제 헬라 알렉산더의 이 이후로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메데바사는 포로 귀환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의 끝 말라기서를
헬라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헬레니즘이 중요하고요.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의 헬라 왕조가 되겠고,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의 헬라 왕조인데 헬라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니까 하스몬 여기에 유다 독립 전쟁을 벌여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로마는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아수르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BC 722년.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실시했는데 인종과 종교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탄생했고, 유대인들이 비하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BC 612년부터 539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핵심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역사 다 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니느웨가 BC 612년에 점령되고, 하란과 갈기미스 유역으로 잔존 세력이 도망가서 도피를 하는데,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아수르가 멸망되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게 되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1차 포로가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3차 포로가 시드기야 왕 및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기 때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되죠. 다니엘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부터 바사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내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 환상 2장, 네 짐승의 환상 7장, 순양과 순염소 환상 8장을 통해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미 다 했어요. 다니엘서를 하면서 했던 다니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러분 생겨난 것이 있어요. 회당 및 강가의 기도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성인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사회 공동체 숫자가 10명입니다. 회당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인 10명이 없어 회당을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가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인데,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기도처로 기도하러 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능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서기관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의 회복을 꿈꾸며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민족의식과 율법 교육을 했는데 왕성했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중심 인물입니다. 이때 형성된 유대인들의 공동체 운동이 유대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메데가 이제 바사에 이제 또 합병이 되게 되는 것이죠. BC 539년에서 332년, 이때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 예언대로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게 되죠. 이때를 포로 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기록된 성경이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포로 귀환에 의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공동체를요, 유대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대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공식적인 집단으로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직무를 인정받고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헬라 BC 332년부터 330년까지 헬레니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이집트,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제국을요,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도란도 성서 지도에 의해서 헬라 제국을 보게 되면 원래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 소아시아 점령하고요. 쭉쭉 나아가서 이집트 점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이쪽 바벨론 지역 다 점령하고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이때 헬레니즘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제국을 헬라와 그리스화 하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성, 인본주의, 개인 중심주의로 특징되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이 문화로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졌죠. 이때부터 여러분 서양사를 이해할 때는요, 헬레니즘이라는 이것과 헤브라이즘,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독교 헤브라이즘 이 두 정신이 이렇게 서양 문화에 충돌하면서 핵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을 카산드로라는 그런 장군, 그리고 트라키라는 이쪽 지역은요, 리시마코스라는 알렉산더의 장군,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안티고노스라는 그러한 장군, 예전에 바벨론 지역은요, 셀루코스라는 장군, 그리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소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던 누구입니까? 안티고노스가 야망이 있어가지고 이쪽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를 침공하고 하니까 여기 바빌로니아를 차지하고 있던 이 셀루코스와 그리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이 프톨레미가 연합해가지고요. 여기 누구입니까? 이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누구라고 했어요? 안티고노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압소스 전투라고 해서 BC 301년에 여기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망하고 이제 네 나라로 이제 편성되게 되죠. 그런데 트라케에 있는 리시마코스는 별 볼 일 없고요. 그리스 본토의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프톨레미, 그리고 이제 누구입니까? 여기 바벨론을 차지했던 셀류코스가 이쪽 지역까지 다 차지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나라로 이제 재편되는데 트라케 여기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유다 지역을 영향을 미친 두 왕조는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이쪽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셀류코스 왕조, 이 두 왕조에 의해서 유다가 굉장히 고난도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프톨레미 왕조 한번 살펴볼까요? 알렉산더가 33세로 죽자 그의 제국은 부하 장수들에 의해 4개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넷불에서 나오는 넷불이 이들 4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 팔레스타인에 유대에 영향을 미친 두 왕조는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다니엘 11장에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남방왕은 누굴까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은요, 북쪽의 셀류코스 왕조죠.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애굽의 헬라 왕조를 BC 303년부터 197년까지 약 1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어요. 영어로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중에서 먼저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을 점령한 왕조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애굽의 톨레미 왕조이죠. 이들 톨레미 왕조는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어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등 헬레니즘의 집대성에 힘을 썼습니다. 관대한 문화정치, 이게 중요하죠. 관대한 문화정치를 실시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하고 또 이주시켜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알렉산드리아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70인 역본. BC 250년경 프톨레미 2세의 명으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했다 해서 역본이에요. 히브리어로 필사하는 것은 사본이라고 하고요. 같은 언어로 필사하는 것은 사본이고,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은 뭡니까? 역본이죠. 그래서 70인 역본이라는데, 예루살렘에서 72명의 학자들이 파송되어 번역을 완수했다고 해서 70인 역본, 70인 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셀루코스 왕조, 이거 바빌론과 시리아 지역의 헬라 왕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프톨레미 왕자를 밀어내고 이제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을 장악합니다. 북방왕이에요. 처음에 셀루코스 1세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또 후임자인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이 강압적인 헬라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신을요, 제우스 신이라고 신격화시키고 헬라식 운동 경기를 강요하고요,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폐지하고, 또 아주 극단적인 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막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미치고 날뛰게 되는 것이죠. 셀루코스 왕조는 자신들 가문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 도처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16개나 이렇게 건설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스몬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가 왜 등장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헬라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밀어붙이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BC 164년에 봉기해서 143년까지 봉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쟁취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띠디아가 아들들과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새 망치를 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싸움을 전개하는데, 그래서 마카베오, 새 망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헬라군들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드디어 회복하게 됩니다. 헬라군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수전절이라고도 하고요, 봉헌절이라고 하고, 유대식으로는 한우카라고 부르는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입니다. 기슬루월.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25일부터 8일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전절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카비의 후계자들이 조상들의 이름인 하스몬을 본따 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BC 143년부터 63년까지 존속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조가 정통적인 다윗 왕조가 아니라고 해서 이 하스몬 왕조를 사이비 왕조라고 부르는데, 종교와 권력이 통합되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들 하스몬 왕조는요, 그래도 이때 번영을 했습니다. 제4대 때 이둠의 에돔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요,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총독의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이때 하스몬 왕조에서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파견된 총독이 안티파스인데, 그 손자죠, 할아버지. 헤롯 가문은 나중에 로마와 손을 잡고 하스몬 왕조의 왕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통치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스몬의 통치자들을 제가 간략하게 여기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르카누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하르카누스 2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2세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로마한테 합병되는데 살로메의 아들들로 왕위를 놓고 다투게 된다. 사도교파의 지원에 힘입은 아리스토블로가 히르카누스 2세로부터 실권을 빼앗았다. 이두메의 장관 안티파테르가 하르카누스의 복권을 위해 나바테 원조를 청한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이 둘의 분쟁에 개입하면서 결국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하스몬의 왕조가 끝장나고 유다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자, 여러분, 하스몬 왕조 때 유대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셀루코스 왕조에 대항하여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앞장섰고 전쟁에서 승리 후 율법과 성전 제사가 강조되고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겸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스몬 왕조에서 왕위를 두고 조금 전에 네 분이 발생했다 했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현직 왕이고요.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왕족입니다. 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시리아에 있던 로마 장군 폼페이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통치를 확립하고 요한 힐카누스 2세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63년부터 37년 또는 BC 63년부터 BC 37년까지 또는 BC 40년까지 요한 힐카누스가 이렇게 왕으로 지내게 됐다.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BC 37년에 로마 정부 황제에 의해 그러니까 BC 37년까지 요한 힐카누스가 이렇게 꼭두각시 왕으로 있었다. 또는 BC 40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BC 37년에 로마 정부 황제에 의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BC 37년부터 BC 4년인데 헤롯 대왕인데요. 예수님 탄생 때 유아학살의 당사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요한 힐카누스 2세가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이두메 점령 파견되었던 그 누구입니까? 총독 가문이 이때 그 뭡니까 뭐 아들이나 손자나 되겠죠. 헤롯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황제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뭡니까 유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왕으로 이제 봉신왕으로 밟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 2세 하스몬 왕조는 끝장나고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이제 예루살렘을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유아학살의 당사자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BC 5년 또는 BC 4년으로 또 어떤 사람은 BC 6년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서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 1년 그 전을 BC 그리고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이러한 세속사적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BC 5년이나 4년에 탄생하셨는데 나중에 이걸 잘 모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 그렇게 잡은가 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잡으려 그렇게 역사 성경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는요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먼저 헬라 제국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헬라어를 준비하셨죠. 공용어 헬라어는요 이때 당시 공용어로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복음 전파 때 언어가 소통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때 뭘 했다고요? 70인경 번역,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헬라 제국 때 이러한 헬라어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과 헬라어를 준비하셨고요. 하스몬 왕조 때는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었습니다. 로마 때는요. 육상과 해상 교통로 길이 뚫린 것이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먼저 길을 뚫었어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용이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자들이 전도여행 다니기 치안이 확보되니까 용이하고 편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복음 전파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인 이유도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 개론할 때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 종교 지도자 및 종파,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는데요. 유대 최고의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파 등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형 집행권 외에 사법, 입법, 행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 기관.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형 집행권만 없고 로마 정부의 승인하에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입법기관, 최고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 이후 대제사장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들은요, 대개 사두개파 출신들로서 나중에는 정복국가의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로마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등 그래서 전직과 현직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여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습되게 되는데, 이때는 뭐 로마 제국 시대는요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래서 뭐 매간매직 주고 사기도 하고,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들면은 세웠다가 또 폐하기도 하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죠. 서기관, 이들은 전통주의자예요. 율법사와 랍비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전문 집단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두개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합리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 안에 제사장적 귀족 계급입니다. 사독, 이 사람은 다윗 때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는 뜻인데, 사두개파가 뭐 실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카비 혁명 후 제사장 제도가 정비될 때 하나의 당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기득권층이고요. 철저한 합리주의고 세속주의고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자, 마카비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 중 하스몬 왕자가 왕조의 타락에 반감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자,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은 바리새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러한 뜻이에요. 고약과 유대의 구전 전승과 장로들의 유전을 떠받든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사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정반대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형식에 치우친 율법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중류층 출신들로서, 그래서 바리새파는 중류층 출신들로서 돈을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민중의 지지를 얻었고, 왜? 그래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고요. 오늘날 정통 유대교의 핵심이 이들 바리새파입니다. 왜 그럴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사두개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교의 핵심은 오늘날 검은 모자 쓰고 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검은 옷 입고 그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로 타락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니고데메, 바울 등도 바리새파 출신들이고요. 예수님 당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세네파, 이들은 고립주의자, 은둔생활,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세속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극단적 경건주의자들로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1947년 사회지역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비롯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사회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사본이라고 한다고요? 구약 성경 그대로 필사본이죠. 그래서 사회사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세례 요한을 SNF파 출신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자, 헤롯 땅 현상 유지파예요.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굉장히 충성하는 것이죠. 왜? 로마에 충성해야 헤롯 가문의 권력이 유지되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여기며 경계했던 것이죠. 헤롯이. 자, 열심당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인데요. 헤롯 땅의 정적입니다. 헤롯 땅의 반대파. 로마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력도 일삼는 열성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모세 시대와 같은 신정일치 사회를 추구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적의를 품어가지고 당시에 강도나 산적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셀로 땅이라고도 불리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셀로지라는 시몬, 이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사면받은 바라바도 열심당원의 1등입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그렇게 강도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이들은 열심당원으로서 뭐죠? 독립운동 말하자면은 그렇게 행동파들, 열심당원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말라기사와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말라기사와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를 알아야 합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를 알아야 될 이유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 종교, 사회를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을 강의를 하면서 참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강의를 끝마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다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구약을 종료하고요. 다음부터는 신약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신약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성경 개론을 강의하면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신약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과 큐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